저는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일꾼 반드시 갖춰야 할 세 가지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 쓴 것을 옥중서신이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골로새께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교회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꾼이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골로새 교회에 이와 같이 참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23절을 한번 보시면 1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아멘. 그러니까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말아라. 이유는 뭔가?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골로새 가서 복음을 외쳤더니 골로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두세 사람 모여서 골로새 교회가 된 것이죠. 그 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골로새 교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단들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이게 흔들리니까 로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 에바브로라고 하는 그 목회자가 찾아갔을 때 지금 편지하는 거거든요. 복음의 확신 위에 서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믿음을 지켜라.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로서 교회 일꾼으로서 가져야 되는 세 가지 확신을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가 복음의 소망에 대한 확신입니다. 아까 25절에 보니까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교회 일꾼이다. 근데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교회 일꾼이라고 소개하기 전에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일꾼, 교회에서 직분받고 봉사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 성도라고 한다면 그 교회 일꾼 이전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나온 지 10년 됐다 직분받고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교회 일꾼이 되면 여러분 교회 와서 출세하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이 되기 전에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 복음이 뭔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화목제물, 쉽게 말씀드리면 다리가 되사 원수되었던 우리가 다리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데 죽어서만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고 육체도 강건하고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21절 22절에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그래서 교회 일꾼 되기 전에 예수님 때문에 화목제물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구나. 여러분, 그게 복음의 확신입니다.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일꾼 되기 전에 복음이 무언가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 확신이 있어야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교회 일꾼으로 설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어떤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복음의 소망에 대한 확신.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이 뭔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교회 공동체의 시작이 되는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최종 목표는 뭐냐?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을까? 건물이 아닌 예배드리는, 교제하고 봉사하고 교육하고 하는 이 모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오늘 성가대 찬양해 주셨는데 성가대로 또 선생님으로 셀리더로 남성계 여성계로 여러 모양으로 아니 무더운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25절의 말씀을 합니다.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교회 일꾼이, 복음의 일꾼이,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뭔가 26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비밀이거든요. 만세 전부터, 만대 전부터 감춰져 있던 비밀인데 하나님이 그 비밀을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하셨다. 우리 26절도 한번 읽어보시면 26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감춰진 것을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하셨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비밀, 만세 만대 전부터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뭔가? 27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뭐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도 화목제물 되어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문제,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지옥, 심판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다리가 되어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인 아니라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들 포함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만세 만대 전부터 감춰졌던 비밀이에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왜 비밀이냐? 그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사탄 원수마귀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 마귀는요, 야 내가 이겼다, 승리했다. 근데 웬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제는 마귀를 멸하여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도 모르는 비밀이었던 것인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되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더 이상 이것은 비밀이 아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비밀이면 감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 비밀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다. 근데 죄송하지만 오늘날까지 교회의 존재 이유, 성도의 삶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가 뭔지를 모르고요. 교회 안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 나가서는 여전히 비밀스러운, 본인이 블랙 요원도 아닌데 스파이처럼 직장에서도 몰라, 가정에서도 몰라,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모른다.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순복음의정부교회 오늘 3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왜 존재하느냐,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왜 봉사하느냐, 왜 셀 모임으로 모이느냐, 나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되시는, 하나님의 비밀 되시는, 그전에는 감춰졌지만 이제는 비밀이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나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최종 사역의 목표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근데 18절에 보시면 그냥 전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권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성한 완전한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이죠. 우리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그 말씀 그대로 한번 더 보시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 되시는 예수님을 전파해야 된다. 전도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각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권해야 돼요. 우리 교회 한번 가봅시다. 그 인도예요. 전도는 뭐예요?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야 돼요. 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는지, 그리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예수님 같이 됐으면 좋겠다. 아멘 소리가 조금 작으셔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화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한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 가장 영향력 있고 힘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 말로 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는데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네, 예수님에서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다, 또 엘리야 같은 선지자다, 예레미야 같은 많은 선정의 한 사람이다, 저 침례 요한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그때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야 잘하였도다. 네가 이렇게 말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 때문에 네가 그렇게 고백한 것인데, 이제는 시몬이 아니라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시고 그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내 입으로 체험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인데 이분이 6살인가 어린 나이에 눈에 염증이 생겨서 병원을 갔는데 허가 의사 선생님이 약 처방을 잘못해 줬어요. 그래서 어려서 실명을 해버립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찬송을 썼는데 그 찬송가 288장 후렴에 가면 우리 잘 아는 찬송가 여러분 가사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 간증이 영어로 보면 This is my story. 내 스토리예요. 내 이야기. This is my song. 내가 체험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나의 이야기를 내가 간증하고 내가 찬송, 내가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왜? 거기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 헌팅이라고 하는 영화가 벌써 한 20년도 더 된 영화죠. 얼마 전에 이 세상을 떠난 로빈 윌리엄이라고 하는 유명 배우하고 맷 데이먼이라고 하는 배우가 출연하는 영화인데 가끔 다시 봅니다. 거기 보면 그 맷 데이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보스턴에 있는 MIT 세계적인 공대 학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청소부로 들어가는데 머리가 비상해요. 천재입니다. 그러니까 공대생도 못 푸는 것을 막 다 푸는 거예요. 난제의 문제를 칠판에다가 교수님이 써냈는데 청소하다 그걸 풀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서 사람들에게 마음 문을 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 친구의 실력을 알고 램보라고 하는 그 로빈 윌리엄스 램보 교수 역을 하는 그분에게 연락을 합니다. 너무 똑똑하고 천재적인 친구가 있는데 마음 문을 열지를 않아. 당신이 한번 좀 만나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 한번 만나보겠다. 유명한 그 쇼츠 이런 게 유튜브 보면 호수 대화라고요.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한 5분 분량이 있습니다. 이 램보 교수가 이 천재적인 그 학생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야, 너 머리 좋지, 실력 좋지, 천재라며 뭐 못 푸는 문제가 없다며. 근데 우리 미술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자. 내가 미술과 관련해서 미켈란젤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미켈란젤로 얘기하면 네가 모르는 게 없을걸. 그 당시 미술계가 어땠으며 정치계가 어땠으며 로마 교황과 미켈란젤로의 관계가 어땠으며 그 관계 가운데 그가 그리는 그림들이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근데 너 혹시 시스티나 성당에 가본 적 있냐? 그 성전에 가서 그 성전에서 나는 냄새를 맡아 보았느냐? 그 시스티나 그 천장에 있는 천장화를 본 적이 있느냐? 나는 직접 가봤거든. 너는 그 잘난 머리를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지식을 정보를 얘기할 수 있지만 나는 직접 가서 그 냄새를 맡고 그 그림을 보면서 받은 감동 그건 네가 모를걸. 그러면서 전쟁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전쟁 얘기를 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전쟁이 터졌으며 그 진두지휘한 지휘관이 누구며 그 장군의 전적이 어떠며 그 군사가 어땠으며 어떠한 전력을 폈으며 얘기할 수 있지만 나는 전쟁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전쟁터에서 내 사랑하는 친구가 총탄에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숨을 헐떡이면서 나의 눈을 바라보았던 그 눈빛 네가 아느냐? 너 모를걸. 근데 나는 그 전후의 눈빛을 내 가슴 속에 새겼단 말이지. 너는 전쟁을 지식으로 머리로 안다고 하지만 내가 말하는 것은 네가 알지 못할 거다. 사랑 얘기해보자. 사랑에 대해서 좋은 사랑 이야기, 로미오 줄리엣 이야기, 사랑과 관련된 시 몇 편을 네가 읊으면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정말 한 청년이 사랑하는 여인을 딱 만나서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천사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그 여인과 사랑에 빠져본 경험이 있니? 그 여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절망도 역경도 이길 수 있다. 그 천사 같은 여인 때문에 어떤 암도 질병도 이길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가져본 적이 있니? 이러면서 대화를 쭉 이어가는 것이 호수 대화입니다. 가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복음 너무 많이 안다. 지적으로. 저도 여러 번 얘기를 하니까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만 지식을 전달하고 정보를 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힘있게, 저를 보세요. 우리 순복음 의정부께 모든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인 것을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까지 또는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체험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목표다 말씀을 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28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를 세우는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장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습, 성장하지 않으면 변질된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영혼뿐만이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완전함에 이른다는 것은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성도, 우리의 감성도, 우리의 생활 패턴도, 심지어는 우리의 육체까지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도록 교회가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기 3부 예배 나온 우리 장년부들 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어린 자녀들이, 어제도 우리 교사 선생님들 세미나가 있었는데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식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전파해야겠구나, 가르쳐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해야겠구나. 아멘. 교회 일꾼된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우리 성가대 봉사하는 최고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비밀 되시는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지정의, 육체, 환경, 범사가 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완전함에 이룰 수 있도록. 특별히 육과 관련돼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전히 주초를 끊지 못한다. 집에 가면 술 한 잔씩 한다. 그 사람 천국 가요, 못 가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데 가요. 예수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 술과 함께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예수님의 완전한 분량까지 점점 그 분량 완전히 끊으면 좋겠지만, 담배도 똑같습니다. 담배 핀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가요, 못 가요? 천국 가요, 못 가요? 가요. 근데 조금 더 빨리 간대요. 성경에 보면은요, 너희 성전이,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성질도 마찬가지. 천사처럼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괴팍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청년처럼 과거 어떤 불우한 일들 겪다 보니까 아침에는 천사 같은, 저녁하면 괴팍해지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 셀이 해야 되는 일이다. 봉사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 아멘. 의지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마음만 있지 육이 잘 안 되잖아요. 점점 우리 육적인 것까지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리로, 그 신앙이 점점 자라나도록 하는 일. 낡은 구습, 옛 습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땅에 길어야 36,500일, 100년인데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29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권하고 예수님이 삶의 주인인 것을 가르치고
예수의 완전한 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워요. 고난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를 위해서 힘써 수고한다. 우리 2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9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것은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해석해 보이지 않으셔요? 3부 때는 컨디션은 좋은데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어제 아침에 장염이 와갖고요, 화장실을 여러 번 갔는데도 막 안 되는 거예요. 배가 아팠다가 조금 있으면은 또 그냥 아프고 막 약도 먹고 했는데 저녁에는 막 식은땀이 나고 막 갖다 대기만 하면 몸살기가 돋고, 이래서 주일 예배 내가 설교할 수 있을까 막, 하나님이 이 여러분 기진맥진해서 모든 에너지를 쫙 쏟아내는 것을 시청각으로 알려주시더라고요. 한 사람 예수님 믿게 하고 예수님 누군지를 가르쳐주고 그 사람을 예수님의 완전한 자로 성장시키고, 그렇게 하려면 내가 나를 통과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이 저에게 전달이 되는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부르면서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 말씀하셨는데 그건 반쪽짜리더라고요. 예수님이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드렸는데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사람 낚는 어부가 됩시다. 그러니까 교회와 사역의 성도의 모든 교회 일꾼의 삶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하는 것이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다. 그것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선교.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힘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야훼 신으로 말미암느니라.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금요일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신앙이요, 나에서 끝나버리면 내 신앙이, 내 기도가 죄송하지만 쪼그라들어요. 위축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병 고쳐주시고 우리 자녀 좋은 대학 가게 집안채 주시고 끝.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요, 나가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 아멘. 가정도 똑같습니다. 나 하나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하나예요. 자녀들이 하나예요. 우리예요. 우리 공동체예요. 그래서 성찬도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살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지만 우리 이웃과도 우리 성도들과도 하나가 돼야 돼. 근데 우리 순복음 의정복교회만 하나가 되면 안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들도 다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 교회뿐만 아니라 열방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저 일본, 저 러시아, 중앙아시아, 남미, 북미, 우리 내년에 케냐 가지만 저 케냐 땅, 카나다, 저 북반구에 있는 모든 민족을 여러분들이 품어보시오. 신앙생활이 녹슬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힘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는데도 막 금식하면서 하나님 마음 품고 아버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셀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게 선교적 교회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분들하고는 먼저 나눴습니다. 우리 교육자분들 선교사 한번 다 다녀와야 된다.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선교사님들하고 연결이 돼서 셀 모임 나 교제하고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선교사님들 생각하면서 기도해주고 그분들 오시면은 섬겨드리고 할렐루야. 또 기회가 되면은 그 지역에 카나다도 가고, 일본 김성규 목사님 20년 넘게 카나다도 그렇고 매년 왔다 그랬는데 우리 한 번도 안 갔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2시간이면 간다 그러니까 일본도 가고. 아멘을 안 하시는데 필리핀도 가고 베트남도 가고. 가는 만큼 여러분 우리의 사이즈가 확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 일꾼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 되시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고난의 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2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한다. 예수님이 화목제물 내려주시고 십자가 지셨다. 다리가 되어주셨다. 이제 그 십자가, 여러분 다리 되어주는 일을요, 이 땅 가운데 남겨준 교회와 교회를 이루는 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만대 전부터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 성도된 우리가, 복음의 일꾼된, 교회 일꾼된 우리가 할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니까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뭐예요? 과거의 모든 것은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 주신 모든 그의 탁월한 지능도, 지식도, 건강도, 재정도 다 하나님의 영광. 아멘. 예수를 전파하고 가르치고 완전한 자로 세우고 사람 낚는 어부로,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그 사람이 또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힘써 수고했다. 모든 에너지를,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일을 위해서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는데 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이렇게 점점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한 사람도 나는 나이가 많아요, 뭐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할다 했을 때 제대로 된 제자가 누가 있습니까? 다 별 볼 일 없고 죄인이고 손가락질 당하고 배반자고 겁쟁이고 성질 급하고 막 이런 사람들인데 우리 주님께서 그를 감당하게 하시죠. 중요한 것은 결단인 거예요. 주여, 나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와, 교회와 성도들의 최종 사역의 목표는 사람 낚는 어부 되는 일이구나. 주여, 나로 예수님과 연결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전파하여서 교회로 인도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게 하시고, 그 사람만 예수님 닮아가라고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한 예수님이어야 되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 닮아가려고.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 또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신자고 교육받고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교회 10년, 20년, 30년 됐다고 그 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예수님 영접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 가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너 배우자고 자녀고 이웃이고 친구고 직장 동료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예수님 영접하고 감사해요 구원받았습니다 끝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또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힘써야 된다. 무엇 가지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 가지고. 여러분, 왕자 거지 이야기 아시죠? 왕자가 세상 밖을 구경하고 싶어서 세상에 나가서 시찰하는데 어머나 왕자하고 똑같이 생긴 데칼코마니 같은 거지를 만난 거예요. 거지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옷 바꿔 입자. 내가 거지 옷을 입고 여기 일반 사람들 체험을 좀 하고 싶거든. 너는 내가 왕자의 옷을 입어줄 테니까 내 옷을 입고 궁궐에 들어가라. 아, 좋습니다. 저야 좋지요. 옷을 갈아입었어요. 궁궐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알아채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건 잘 모르겠고요. 이 거지가 궁궐 들어가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 임금이 쓰는 옥새가 있잖아요. 옥새. 왕자의 임금의 도장. 이 도장을 가지고 세상에 호두를 까먹었대요. 호두를. 아니, 호두 깨물려면 망치를 써야지. 인장은 어떤 생사여탈, 죽느냐 사느냐가 왕자가 도장 꽉 찐 것에 따라서 죽을 사람도 살리고 살 수 있는 사람도 죽이는 것 아닙니까? 어떤 빚이라 할지라도 도장 꽉 찍어주면 여러분 탕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귀한 옥새를 가지고 호두 하나 깨먹고 호두. 여러분, 이것이 교회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일 때가 많은 거예요.
옥새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 만세 전부터 감춰졌는데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누구든지 예수님 영접하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근데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호둑 가는 데 사용하고 있다. 그럼 거지 같은 인생 사는 거예요. 거지가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 아닙니까? 뭘 먹지, 뭘 마시지, 뭘 입지? 아니요. 교회 목표, 성도의 목표, 사역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움츠러 들었다가도 그렇지, 내 인생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되지. 근데 주님 내 인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경을 넓혀주세요. 기도도 그냥 나 위해서 뭘 먹지, 뭘 마시지, 뭐 입지 이방 사람들하고 구하다 보니까 5분밖에 안 됐는데, 한 민족을 품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에 나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재정을 주세요. 아멘. 얼마나 멋집니까? 주일하면서 재정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11주에 대한 말씀도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마음을 알아야 이것이 교회 사역의, 성도의, 하나님의 일꾼의 최종 삶의 목적이구나 하는 것을 알 때에 11조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11조를 바친다는 것은 재정의 10분의 1을 드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것 아닙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죠. 온전한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 물질뿐만 아니라 내 삶도, 내 시간도, 내 건강도, 내 인생도 다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감춰졌던 비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고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사람 낚는 어부 만들고, 아멘.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고, 기회가 되면 내가 또 그 자리에 가기도 하고. 멋지지 않으셔요? 모일 때마다, 우리 예배 드릴 때도 그냥 한번 여기서 마음이 아파요, 고쳐주세요, 뭐 주세요. 물론 그것도 해야겠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 교회가 그냥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 가지고 막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가대도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찬양 잘할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교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아까 우리 엄 목사님 그 마음 가지고 아마 1부 때 설교 듣고 사회 본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은 생각했으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막 열방을 품으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깜짝 놀랐어요. 우리 목사님 내년에 케냐 가기로 했거든요. 케냐까지 품었구나. 맞죠, 목사님? 너무 일방적인가? 그래서 몸 아픈 분도 하나님 힘을 주세요.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일으켜 주세요.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근데 이 사랑의 수고를 자기 힘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29절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는데,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을 가지고 힘을 다, 에너지가 다 소진될 때까지. 제가 장염을 안 알았으면 이 말씀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끝났을 것 같아요. 장염 알아본 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그냥 막 어떻게 이렇게 힘이 난지 모르겠어요. 지금 다 쏟아내고 그 정도로 여러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순복음 의정복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이 되고, 자녀들이 되고, 우리 다음 세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